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또 왕으로서 또 구세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그 구세주의 모습, 또 그리스도의 형상, 또 메시아의 영광으로서 그 나타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엿새 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올 때의 모습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만큼 매우 휘어져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한시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살아서 보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또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참 그리스도의 형상, 또 메시아의 그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만큼 매우 희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그 그리스도의 참 형상과 메시아의 그 영광을 그때에 입고 나타나시고 그때에 바로 그 재림주로서 또 구세주로서 또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그 모습으로서 변화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 때의 일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초림이 아직 초림에서의 그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모습으로서 초림의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완성될 때 그때를 일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확실히 있을 것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별세하실 것을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가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는가? 엘리야와 모세가 왜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그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엘리야가 그리스도를 예비한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예비하는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초림이기 때문에 초림의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변화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엘리야가 예비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용광로 불같은 날, 우리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찍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면서 초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때를 말하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비하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모세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장에서 18장 15절 또 18절 이런 데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너희는 보십시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네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거든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과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나타났고, 또 재림 때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령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세해 주시며 심판 주시고 또 그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초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초림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은 보면서요 아주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몹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메시아의 모습,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심판주시오 구세주로서 그 변모된 모습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하고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너무나 두려우면서도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함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 후에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또 우리의 그 구세주로서 함께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무슨 높은 산이든지 무슨 초막살이 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라도 아무리 어떤 환경,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도 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초막에 살아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요 마침 7절 8절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이르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18절에도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전쟁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가 다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증거하고 모세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가 바로 엘리야가 예비하고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구세주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곳의 중심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왔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있고 예수님의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바로 그 말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이제 재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초림의 구속의 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속이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나라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속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것이 일시적으로 보여주시고 한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9절 10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 이것도 또 비유가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구속이 완성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초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초림이 있다는 것은 구속의 완성, 예수님이 초림으로 구속의 완성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재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속이 완성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진정으로 이제 그것은 재림 때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구속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 시작이 그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재림으로만 오실 줄을 알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으로써 구속의 완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그 완성의 그 초림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들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직 그것이 그 예수님이 그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재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메시아의 형상만 일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느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 자 보시죠.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성경에 다 이제 메시아가 임하려고 하면은 재림의 날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려고 하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엘리야가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런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느냐 하느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엘리야가 과연 와가지고 모든 것을 예비를 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는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은 맞는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럼 또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 50장 6절 53장 2절 3절 그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노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줬으므로 내가 거영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없고 풍채도 없은지요 여호와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엘리야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예비하지만 바로 이 이사야 말씀과 같은 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는 것이죠. 재림 전에 초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과연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어찌 예수님의 그 초림이 있다고 했느냐. 예수님의 초림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과 메시아의 영광만 너희는 아느냐. 이사야서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예수님, 그 메시아는 왜 모르고 있느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바로 재림 전에 초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림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형상과 메시아의 영광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초림이 있는데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이 있는데 초림의 그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우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그래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와서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또 초림 때에 엘리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엘리야는 아니죠. 왜? 진정한 엘리야는 재림 때 말라기 아까 그 4장 5절에도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그 재림의 날,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나 보라 용광로 같은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제화가 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발이니라. 이것은 다 재림의 때죠. 초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 그것은 바로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이 있다는 것. 어찌 선지자들이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였느냐는 것이에요. 왜 초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초림의 때도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때의 엘리야는 아니지만 초림 때의 예수님의 그 엘리야, 초림 때의 예수님의 그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성정과 능력으로 이미 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많은 지적으로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엘리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성정과 능력이 있어서 주의 길을, 초림의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르신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상징으로서. 왜?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니고, 엘리야가 오는 것은, 엘리야가 예비된 것은 재림 때에는 엘리야가 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도 그 메시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의 성정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엘리야가 왔을 때도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느니라. 그거 보시오. 이때는 초림의 때는 예수님도 함부로 대우받고 엘리야도 또 함부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미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정과 능력으로 이미 왔다. 하지만 요한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엘리야적인 사명을 가진 자다. 엘리야의 능력과 성정을 가진 엘리야적 사명으로서 세례 요한은 왔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진정 엘리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모세가 바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진정 이제 재림 때에는 오시는데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바로 재림주, 만왕의 왕,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권능으로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이제 11장에 계시록 11장에 두 선지자, 두 증인으로서 바로 두 감람나무, 7째 나팔이 울리기 전 후 3년 반, 7년 가운데 후반 뒤에 3년 반, 그때에 이제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들이 곧 이제 참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 때의 모든 예언들이 다 비유가 아닙니다. 보시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가 내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도 비유가 아닐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에는 비유가 있지만 모든 예언 성취에는 비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 성취에 비유가 있다면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다 예언 성취라고 우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서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것을 해석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도 어떤 죽은 것과 같은 일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도 그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 성취 성경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올 엘리야가 진짜로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4장 5절에 재림 때의 날을 말하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성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초림 때인 것입니다. 왜? 초림 때는 그 완전한 엘리야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가지고 올 때는 그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과 메시아의 영광을 입었을 때에 실제로 엘리야가 모세가 왔지 어떤 무슨 엘리야 모세의 무슨 유령이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나라에 지금도 살아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결국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느냐. 재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은 초림이라는 것이에요. 초림 때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성정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완성될 때는 바로 7 나팔이 울리기 전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바로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날을 이사야 40장 3절처럼 말라기 4장 5절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면 산마다 언덕마다 나달쯤이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험한 것이 평전의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 이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재림의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바로 7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후 3년 반에 두 선지자, 두 증인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성경에서 재림 때에 이루어질 모든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참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하라. 3년 반을 예배하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주 앞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3년 반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메시아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때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우리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넘어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엘리야가 그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엘리야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려.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이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의 날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권능으로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리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 옛날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을 닫아 예언해서 3년 반 동안 그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렇게 또 한다는 것이에요. 또 모세가 그 옛날에 했던 것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모세가 다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지원을 맞을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지만 또 애굽이라도 하고, 애굽이라 하지만 꼭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리를 3일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라. 그 옛날에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저는 다시 그때 또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모세도 또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렇게 이제 3년 만에 지나고 셋째 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곧바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마치고 이제 보라, 둘째 하는 지나갔을 때 보라, 셋째 하가 이른다. 이제 바로 후 3년 반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초림과 재림으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속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완성 때에 모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신 모든 예언이 그대로 말 그대로 완전하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